보니까 여러 가지 방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게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강의라 제가 준비하면서 또 기도를 더 많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는데 길이 막혀가지고 저희가 못 올 뻔했어요. 근데 저희가 오는 길 아마 집에 가서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오는 길에 라이트스보로 거기 레이스웨이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길이 다 막혀가지고 완전히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차가 경찰들이 그냥 완전히 쫙 깔리고 정확하게는 저도 오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기다리는 동안 잠깐 봐서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총격 사건이 있어서 경찰이 왔는데 그 경찰을 총을 쏜 차가 그랬는지 다른 차가 경찰을 치고 그리고 도망가서 지금 완전히 그냥 여러 길들을 봉쇄하고 그 범인을 지금 찾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 막혀가지고 자유함을 빨리 전해야 되는데 길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막혀서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길도 사람 이제 차들이 다니라고 자유롭게 다니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길에서 자유하다라는 것은 길이 그냥 뚫려서 아무나 좌측 우측 질서 없이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세워 놓은 규정과 규칙을 따라서 가야만이 그 통행이 잘 돼야만이 차들이 더 빨리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자유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 그냥 무조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그 법대로 그 법 안에서 우리가 그걸 잘 깨닫고 그것을 잘 실행할 때 순종할 때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첫날 둘째 날인가요? 첫날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 은혜의 비를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내려주셔서 계시와 능력과 친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거기에 중간에 필터가 있어요. 그 필터가 뭐냐면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stronghold, 견고한 진, 그리고 우리의 죄, 우리의 의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관, 우리의 사상들 때문에 그게 이제 필터가 돼가지고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걸려서 내려온다라는 거죠. 걸려서. 그래서 우리한테 임하는 것이 이렇게 걸려오는데 자유하다라는 것은 이 필터를 remove, 완전히 없애서 우리가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특별히 세워놓으신 그 계획, 여러분에게만 유일히 정해놓으신 그 계획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거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이제 나이가 다 차갖고 이제 깨달아서 뭐하냐. 전혀 안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시기에 있든지 어느 시즌에 있든지 어느 계절에 여러분이 속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소원하고 여러분도 그것을 간절히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자유함의 중심 구절인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저희가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도둑이 온 것은 무슨 목적으로 왔다고 그랬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뭘 도둑질하고 뭘 멸망시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걸 도둑질한다는, 그걸 자꾸 훔쳐간다는 거예요. 저 필터를 자꾸 더 크게 만들고 더 두껍게 만들고 거기에다 견고한 진을 자꾸 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그게 제대로 내려오지 않고 오히려 그게 필터가 돼가지고 거기 필터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이 입혀서 이렇게 온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다 같이 시작,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영어로 보면 I ca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it abundantly. 그러니까 그냥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도 맞지만 우리 두 번째 시간 구원의 능력에서 그거 배우셨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 뭐죠?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거하실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호흡이 있고 아직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아직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루고 사는 것이 바로 have it abundantly, 우리의 life in abundance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얻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리지널 디자인 지지난주에 배웠고요. 오리지널 디자인이 뭐냐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제 새벽기도 때 예레미야서를 이제 그 후반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가 어머님의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선택됐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지어놓으신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오리지널 디자인을 찾는 건데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훔치고 멸망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사탄이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견고한 진을 치는 것이다. 견고한 진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틈을 열어주고 문을 열어줄 때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다 견고한 진을 치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공격할 준비. 우리를 무너뜨려 내릴 우리의 것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한 계획을 멸망시키려고 지금 시시틈틈이 예? 맞나요? 하여튼 우리를 frequently 그냥 틈이 나는 대로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사탄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도 전쟁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전쟁을. 제가 군대를 안 다녀왔기 때문에 모르는데 항상 저희 아버님은 해병대 장교 출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를 보고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 자식 군대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군대 가서 지금 전쟁이 있으면 네가 그렇게 그러잖아요. 학교에 갈 때 책을 두고 가면 전쟁 나가는 사람이 총을 두고 가는 사람 봤냐? 군복과 군화를 잊어버리는 사람, 이 투구와 이런 것들을 두고 가는 사람 봤냐? 이렇게 꾸짖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너무 그냥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나태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우리도 전쟁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에게 무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무기 받으실 준비 됐나요, 여러분? 자, 손 한번 이렇게 내놔 보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는 따라해서 나는 무기를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예. 자, 무기를 받아야 돼. 무기를 받고 또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 무기가 뭐냐면 자, 그 전에 말씀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고 나오듯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영적인 무기인데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무기가 뭐냐면 첫 번째 무기가 진리입니다. 진리의 무기. 자, 이 진리의 무기는 제가 이거 빨리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그 회복과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진리라는 건 뭐냐면 이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견고한 진을 칠 때요. 견고한 진을 칠 때 그 파운데이션 기반을 뭐를 사용하냐면 거짓을 사용해요. 거짓이라는 기반을 사용해요. 거짓이 기반인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라는 무기를 가져야만 그 견고한 진의 파운데이션부터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견고한 진의 기반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부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는 그게 진짜인지 알고 있는데 그건 다
헛된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 위에 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리만 알면 그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큰 무기죠. 파운데이션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에 젖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예를 찾아보다가 갑자기 약과가 먹고 싶어요. 약과. 여러분 약과 아시죠? 제가 약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약과가 왜 좋아하냐면 꿀에 쪄들어 있잖아요. 꿀에 쪄들어 그냥 꿀을 발라 먹는 게 아니라 꿀에 쪄들어 있기 때문에 그거 탁 씹으면 거기가 쫀득쫀득해가지고 그죠? 그 맛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젖어 있다라는 게 그냥 말씀이 이렇게 묻어서 인절미처럼 콩가루가 묻어서 그냥 털면은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말씀에 쪄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에 우리가 말씀 안에 쪄들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견고한 진에 반석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무기를 받았다고 해서 당장 이 견고한 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 쪄들어 들어가는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권세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권세. 두 번째로 우리가 견고한 진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 무기는 예수님의 권세인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가 있잖아요. 그분이 상대방이 병에 들어 있거나 아니면 그분이 귀신, 나쁜 영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기도하죠.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것은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권세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주신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에게 권세를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그 권세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그 권세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믿는 자는 예수님의 권세 안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권세 안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의 권세를 막 이렇게 행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있으신 권세를 내가 예수님 권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예수님의 권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포할 수 있고 내가 그거를 클레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더 이해가 되기 쉽도록 제 아들들이 있잖아요. 제 아들들이 있는데 누가 제 아들 중 하나를 때렸어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가 나죠. 네가 감히 뭔데 내 아들을 때려. 왜? 이 아이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건드리면 나를 건드린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형제나 자매를 건드렸을 때는 여러분이 예수의 권세로 내가 막 명하노니 막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사람은 이 형제는 예수님의 권세 안에 속한 자이니라. 네가 감히 사단 네가 뭔데 예수님의 권세를 건드려?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단 네가 뭔데 감히 나를 건드려? 나는 예수님한테 속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에게 그의 이름과 그의 의를 인침을 받은 사람인데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려? 웃기고 있네. 아주 웃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좀 되시죠? 네, 아직 잘 안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무기가 회개입니다. 회개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
우연치 않게 이번 달이 회개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회개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차후에 좀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고 일단 넘어가서 그 다음에 용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용서. 자, 용서라는 무기가 아주 센 무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센 무기인데, 용서라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양날의 검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칼이 있을 때 우리가 부엌에서 쓰는 과도는 날이 한쪽에밖에 안 갈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뭉둥한 쪽이 있는 거죠. 그쪽으로는 아무리 잘라도 잘 잘라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갈아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양날의 검은 양쪽이 다 갈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할 때는 두 가지 이득이 있다라는 뜻도 의미도 있지만 두 가지 효과가 있다는 뜻을 전할 때 쓰여지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양날의 검, 용서가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우리가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날쌘 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를 용서했을 때 그 사람을 자유할 수 있게 내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나 또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뭔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좀 속이 그래도 덜 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것도 거짓의 파운데이션 위에 있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용서를 완전히 해야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기도와 선포.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와 선포. 입으로 선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선포해야 돼. 그냥 머릿속으로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우리의 창조도 되시고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말을 하도록 만들었고 그 말에 힘이 있도록 만드셨고, 특히 그 말에 진리가 있다면 진리의 말을 한다면 그 진리의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마음이 들 때에도 그 죄를 우리가 책망할 수 있고 죄를 꾸짖을 수 있고 죄를 내쫓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말씀에서 선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마음에 인정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죄를 고백할 때나 아니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면 입으로 선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과 순종의 삶입니다. 겸손과 순종의 삶 따라해 보실까요? 겸손과 순종의 삶. 겸손과 순종의 순종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겸손하고 교만한 그것의 차이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볼 때는 금방 알 수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겸손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이 위치에 있으나 거기에 동등한 것을 취하지 않고 나는 밑으로 내려오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높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남들보다 오랜 경험이 있고 또 오래 살아왔고 오랫동안 그런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으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4장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냥 아무리 마귀에게 대적해도 마귀가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오늘 이제 아까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오늘 주요 내용이 회개예요. 회개와 회복. 그래서 이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 달의 띠하고도 잘 맞습니다. 회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첫째가 회개는 용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용서를 받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만 우리가 용서를,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양에 따라서, 회개하는 열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 하늘에서 보고 계시다가 아유 그래 너 오늘 덜 회개했으니까 40일 정도는 금식해야지 그래야 회개를 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prerequisite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회개는 좋은 거예요. 회개는 훌륭한 거예요. 회개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이미 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 회개로 우리에게, 회개라는 선물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고 우리를 믿을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거라는 거죠. 회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용서를 이미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31절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여기에 보면 영어로 보면 God exalted him to his own right hand as prince and savior that he might give repentance. 그래서 give repentance. 그러니까 회개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줬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어떻게 했어요? 주셨다. 그러니까 회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이방인에게까지도. 그래서 이방인이 믿을 수 있도록 하셨고, 디모데 후서 2장 25절에도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마지막으로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함을 허락하신 거라고. 우리가 만들어서 내는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여러분에게 주신 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냥 그래 이 회개를 했는데 마음이 이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거는 내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회개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돌아서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나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의 선물이라는 것.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회개는 자각도 아니고 지은 죄에 대한 후회함도 아니다. 자각이라는 것은 여기에 내가 인정을 해버렸다. being convicted. 여기에 내가 깨달았다. 내가 나는 죄인이구나. 난 그냥 깨달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예는 뭐냐면 그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딱 나가서 정말 방탕스러운 생활을 하고, 그가 이제 다 떨어지고 친구도 떠나고 돼지우리에서 이제 돼지에게 먹인 먹이를 주어진 먹이를 자기가 먹다가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아버지 옆에 있었으면 종이라도 이것보다 나은 생활을 할 텐데 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후회했는데,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회개가 아니라 그냥 그거는 잘못했다고 그냥 인정하는 거,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건데 그게 다가 아니라, 후회함도 아니라, 회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는 무엇인가? What is repentance? 헬라어로 마타노이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마타노이아라는 말은 change of mind, 마음을 바꾼, 돌아선. 그러니까 회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잘못한 걸 깨달았으면 그 즉시
거기에 마음을 떠버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이제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의 이제 정한 뜻과 의지와 방향을 이제 완전히 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제가 예전에 그 IHOP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거기 디렉터 목사님이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듣고 제가 너무 그 동감이 갖고 마음이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죄를 자꾸 이제 내가 이 죄를 떠나야 되는데 그냥 그것만 자꾸 주시하고 있으면 거기에 멀어지기가 힘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와 멀어지기 위해서는 그 죄와 완전히 반대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꾸 향해서 우리가 거기다 투자를 하고 거기에 노력을 하고 말씀에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죄에서 점점 자연스럽게 멀어지지, 죄에서 이거 그만둬야 되는데 이거 그쳐야 되는데 하고 있으면 자꾸 우리 안에서 그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더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뜻과 마음을 다 완전히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또 이 차트 보여드렸죠. 사탄이 견고한 진을 지을 때 우리의 생각 위에 결심을 쌓고, 결심 위에 행동을 쌓고, 행동 위에 가치관을 쌓고, 그 가치관 위에 생활 패턴을 쌓고, 이제 거기에 생활 패턴이 되어버리면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는데, 회개를 하려면 우리의 생각만 바꾼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차곡차곡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패턴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짓는데 만약에 내가 밤늦게 깨어 있어 갖고 죄를 진다 그러면 생활 패턴을 바꾸셔서 아침형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자꾸 사람들 만나면 막 이런 해야 되지 않는 소리를 막 한다 그러면 사람들 만나는 거를 조금 아무리 좋아도 절제해야 돼요. 내가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자꾸 진다 그러면 보는 거를 그쳐야 돼요. 그래서 가치관을 이제 완전히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가치관이란 뭐냐면 내가 보기 때문에 생기는 가치관들이 있어요. 남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한 가치관이 계속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내 행동을, 생활 패턴을 바꿔서 내 가치관을 바꿔버려야 돼요. 주님 방향으로. 그래서 내 행동들도 바뀌어지고 내 결심이 바뀐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결정을 이상하게 따르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결정을 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일치하는 결정을, 나에게 의로운 결심을 하는 것인가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우리 생각까지도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드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생활 패턴, 가치관, 행동, 결심 등이 모두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하는가? 자, 여기가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4R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R. 왜냐하면 다 R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4Rs 따라해 보실까요? 4Rs. 한국 분들에게 굉장히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R이 두 개, 4R. 그냥 4R 그러면 돼요. 4R. 4Rs. 자, 첫 번째 R이 repent. 회개는 어떻게 하냐? 회개는 회개하면 됩니다. 두 번째가 receive.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rebuke. 꾸짖고, 책망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replace. 바꿔야 돼요. 제가 이 4R을 이제 YWAM 거기서 이제 이 자유 강의 시간에 배우면서 그동안 신학교에서 배웠고 나도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정리됐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그것이 다시 이제 정리가 되면서 재정리가 되면서 거기에서 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거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이 4R을 적용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 자유를 여러분들이 얻기를 원하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repent, 회개. 회개라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죄를 그냥 죄로 인정을 해야 돼요. 죄를 죄로 인정해야 돼요. 저희 아들들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오래 계속 있잖아요. 집에서 계속 이제 이 락다운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너무 이게 좀 짜증이 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걸 지적해 주면 아버님 제가 잘못했군요.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못한 걸 지적해주면 따지고 나와요. 왜 잘못했냐? What about you? 막 그러면서 그럼 막 이게 큰 아르규먼트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인정한다는 것,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신 행동 중에 잘못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잘못한 것을 잘못했을 때 다 고백하고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 아시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셨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declare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건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면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우리 권사님 좀 돌보라고 이런 마음 주셨는데 제가 이걸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죄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행동에서 멈춰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하는 행동인데 내가 이 사람만 만나면 꼭 다른 사람, 제3자, 저 사람을 헐뜯네. 내가 이걸 안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 번째는 좀 약간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긴 한데, 다른 사람에게서 당한 부정한 행동 때문에 내가 선으로 반응하지 못한 부분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잘못했던지, 아니면 내가 정말 믿었던 친구들이 나를 배반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처라든지, 아니면 누가 나에게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게 나한테 상처로 남아서 내가 갖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런 것들도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건 회개를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그걸 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부정함을 행동하는 게 아니라 부정한 행동을 당했을 때, 부정한 상황을 입었을 때 내가 한 행동을 회개하는 거죠. 누가 나를 때렸어요. 그러면 나도 그 때리고 싶은 충동이 있었다면 그 충동을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남의 것을 보고 탐했다면 그 탐한 마음을 가지고 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부당한 일을 당해서 그걸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면 그걸 놓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제가 그것을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내놓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가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거듭되어서 반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깨끗해진 것이 이제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받아들임, receive. 이제 receive 해야 되는데 receive 한다는 건 뭘 receive 하냐, 뭘 받아들이냐, 우리를 용서하심과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심과 우리를 깨끗게 하심.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깊고 아무리 오래됐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끗이 씻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어떤 분이 그 페이스북에 그 어떤 그 말을 인용한 것을 포스팅한 걸 봤는데, 그 포스팅이 뭐냐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My sin is great, but God is greater. 나의 죄는 크나 하나님은 더 크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실 그럴 크신 분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께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데, 간구할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선한 것으로 채워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선한 것으로 채워달라고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8절에서 12절까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미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겼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는 그 죄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rebuke, 꾸짖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꾸짖느냐?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권세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우리가 죄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권세 그거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다. 사탄아, 나는 너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다 하고 우리가 분명히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죄로 인한 죄책감과 묶임을 모두 이제 말로 꾸짖고 떨쳐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Renounce any guilt we see from sin. 우리가 죄에 묶여 산다는 것은 그 죄를 짓지 않고 있더라도 예전에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책감에 묶여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마저도 우리는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사탄이 계속 찾아와서 넌 이랬잖아, 넌 이런 사람이야 계속해서 거짓 위에 그 견고한 진을 세운다고요. 그랬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아까 우리 전해드린 그 말씀들처럼 우리는 용서받았고 우리는 요한일서 말씀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을 때 Away from me, Satan. 나에게 물러가라. 우리는 사탄에게 명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에게 전혀 우리가 이렇게 침체될 필요가 없어요. 기가 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시고 벌써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 편인데 우리가 염려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replace를 해야 되는데 거짓을 하나님의 진리로 바꿔야 돼요. 그냥 이제 거짓이다 하고 이제 선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그 견고한 진이 세워졌은 그 거짓의 터가 있잖아요. 그 거짓의 터가 이제 진리로 무너질 텐데 그 진리를 이제 그냥 선포만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것으로 거기를 새로 진리의 탑을 세워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탄이 너는 연약한 자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너는 마음이 약하고 넌 사람의 그 어프로브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거짓으로 자꾸 견고한 진을 치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은 말씀 얼마나 좋아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게 나라는 것을 세워놓고 거기에 반석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말씀 위에 순종을 쌓아놓으면 견고한 진이 절대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진리의 선포를 하고요. 마음과 생각을 진리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과 생각하시면 돼요. 약과. 말씀에 쪄들어서 그냥 말씀을 읽고 그냥 아멘 하고 내가 좋은 글만 밑줄 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 안에 그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 수요 성경 공부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꼭 이제 제가 이 수요 성경 공부를 맡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히 더 참석하셔서
이 말씀 위에, 제가 여러분을 말씀 위에 이 세울 수 있는, 뭐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저도 부족한 게 많지만 우리 함께 말씀에 쪄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잘못된 행동을 사랑과 진리의 행동으로 또 바꿔야 돼요. 행동마저도 우리가 이제 맞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그거를 회개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다 이제 그걸 바꿔야, 리플레이스를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보면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의 풀 컨텍스트가 뭐예요?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말고, 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는 술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술과 같은 것으로 채워놓지 말고 성령으로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이걸 너무 많이 해서 이게 죄로 좀 쌓여진다.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 같은 거 보는 거 죄 아니죠. 그거는 죄는 아닌데 그것이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많아지면. 그래서 내가 이거 멈춰야 되는데, 그만 봐야 되는데 하면 그냥 그만 보는 걸 거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거기에 뭐 다른 걸로 채워줘야 되겠죠. 내가 그걸 보기 원하는 그 시간에 그러면 내가 말씀을 더 보고 설교 하나를 더 듣고, 그렇게 이제 바꾸라는 거죠. 행동을.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 제가 이제 남은 5분, 짧은 5분 동안 여러분과 이제 잠깐의 엑서사이즈를 이제 하겠는데요. 이걸 좀 누가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여기 오신 분들에게. 지난주에 제가 슬라이드로 보여드렸던 그게 너무 작아서 못 보였다고 했잖아요. 이 나무, 그걸 좀 누가 좀 나눠주세요. 나눠주시고. 자, 이 나무 그림을 잘 보시고, 우리가 이제 뿌리를 2장씩이에요. 2장. 첫 2장씩 이렇게 주시면 돼요. 첫 번째가 이제 이 나무고, 두 번째가 이제 이 차트인데요. 자, 이게 실천으로 옮겨지셔야 돼요. 4R이 그냥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 4R을 그냥 클래스에서 그 강의실에서 들었을 때는 뭐 그냥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집에 가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이 4R을 했더니 거기에서 이제 열매가 이제 맺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알고 지은 죄들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모르고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못 느끼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오리지널 디자인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께 회개의 삶을 살기 원하는데, 이번 달이 회개의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달 내내 이걸 가지시고 계속 이제 틈 나실 때마다 이거를 가지고 계속 이제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를 하시는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네가 잡혀 있구나.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이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내가 알지 못했는데 내가 누구에게 당했던, 그래서 깊게 묻고 있었던 그런 것들도 있어요. 저는 항상 이제 저는 자라면서 그 피해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그 목사 아들로 자란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저희 아버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병대 장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키우셨어요. 거기에 대한 상처가 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항상 회개 기도하라 그러면은 아버지 좀 미워한 거, 그거 회개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어머니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네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는 저를 항상 이해해 주시고 저 편에서 저는 어머니하고 사이도 좋고 괜찮은데 왜 그랬을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날 보여주신 게 뭐냐면 어머니가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제가 집에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가 항상 집에 안 계셨어요. 학교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사모님이시기도 했지만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항상 집에 오면 엄마가 안 계시고 그냥 제가 집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뭐 챙겨 먹고 이게 어려서부터 이제 그렇게 된 게 그 마음속에 저도 모르고 있었던 상태에서 그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그러니까 증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한 회개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는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도 없고 그냥 좀 심오한 거예요. 예. 그렇듯이 우리가 성령님께 나가서 이걸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보여주실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드려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 나무를 보면 이 나무에 뿌리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오픈도어, 우리 죄도 있고 그다음에 injustice, 그게 뭐냐면 이제 부정의한 거, 그다음에 generation patterns. 그러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 중에 술,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면 그건 어느 부분에서인가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서, 예, 그거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란 자체가 내 삶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원인으로 한 무엇인가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상처와 영향이 나의 삶 속에 영혼 속에 이렇게 침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curses and assignment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에게 말한 거. 너는 네 언니보다 못해. 뭐 아니면은 막 남들과 비교해서 한 말이라든지 이러한 말들, 그게 어사이먼트로 남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들도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 여기 repent하고 그 보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Lord Jesus, I ask for your forgiveness for shame. 제가 수치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내가 수치감. 그러니까 열등감 있으신 분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화가 많은 분들은 화를 가지고 회개를 해야 돼요. 뭔진 몰라도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시작을 하고 I repent of all the ways I have allowed shame to be a part of my life. 그래서 이 example은 뭐냐면 그 수치심 때문에 그게 나의 삶 속에 모든 게 그걸 나를 조종한 그것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I see how it has affected me and others around me. I name it as sin. 그래서 그거를 죄로 딱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서. 그래서 똑같이 수치심이 될 수 있고 열등감이 될 수 있고 또 뭐 많이 있겠죠, 그런 게. 그렇죠? 화가 많은 사람들, 또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두려움이 큰 적이죠. 저는 제가 했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에 대한 나의 반응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거를 죄라고 오늘 임명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receive 해야 되는데 Lord Jesus, I now receive your forgiveness for carrying shame. 내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에 대한 걸 용서하신 줄을 제가 믿습니다. I accept your offering of cleansing from this sin and I say that I am forgiven.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여기서 자유하였고 나는 여기서 깨끗함을 얻었다 하고 선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두려움을 거두셨고 두려움을 나에게서 치우셨다라는 걸 분명히 깨달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프로브 하건 말건 내가 실패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나는 주님 앞에 내어놓겠다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뷰크에 가서 I rebuke you. 나는 너를 책망한다. 사탄아. For attacking me with thoughts of shame. 나를 수치심에 가득 차게 한 그런 생각들을 나에게 넣은 너를 내가 책망한다. 그리고 disgrace and unworthiness I come against you by the authority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and I command you to flee right now. 내게서 떠나거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You are a liar. 너는 거짓말쟁이고 and I will no longer listen to you and your deceptions about me. 나에 대한 거짓을 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리라.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I put you under my feet right now and I crush you and the influence you have had in my life. 그래서 내가 내 발밑에 나서 너를 짓밟고 내가 정말 나로 하여금 네가 영향력을 피운 것을 내가 이 시간 다 절제하노라 하면서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또 리플레이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쉐임이 있던 분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쉐임 때문에 내가 좀 앞에 나서지 못하잖아요. 쉐임이 있으니까. 아유, 내가 자식들을 잘 키웠나? 내가 내세울 게 있나? 그런 수치심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라고 그래도 아유, 뭐 나보다 잘난 사람들 많은데 하면서 못 나온 것. 그런 것들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만약에 그런 수치심에 계속 사로잡혀 있었다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개척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진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같이 이제 좀 시간을 들여서 지금 해보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이거를 집에 가셔서 꼭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하시다가 좀 그때 목사님 얘기할 때는 들었을 때는 이게 이해가 잘 됐는데 혼자 해보니까 잘 안 돼요. 그러신 분들은 우리 사모님한테 연락하셔서 어포인트먼트를 잡으셔가지고 저하고 또 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만나서 함께 또 할 때도 그게 이제 좀 뭐라 그래 아직 부끄러움 때문에 그렇게 못하실 분들도 계신데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그냥 나오셔서 함께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면서 그 자유함 안에서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새로움을 우리가 충만하게 이렇게 누리고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